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도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충전되어져서 또 남은 일주일도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첫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은 천국 상급 8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 상급의 존재에 관해서 천국 상급이 있는가 없는가 헷갈렸는데 어느 정도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천국 상급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시간에 걸쳐서 나누었는데 이렇게 큰 상이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올 때에 그 상이 크고 참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사람일수록 그 상급이 크며 하나님 대하듯 사람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또 상급이 있으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도 큰 상급이 있고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도 상급이 있다는 것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상급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 상급에는 큰 상이 있고 작은 상이 있는 차등이 있다는 것을 성경의 증거들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 40장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상급이 있다. 상급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상급과 동일한 다른 의미인 보응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재림을 준비하시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게 상을 줄 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더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러한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래요. 주님도 지금 재림을 얘기하시면서 재림은 뭘부터 한다는 거예요. 벌보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을 줄 것을 지금 행한 대로 갚아줄 거라고 작심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보상받는구나, 상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천국 상급을 함께 나눌 때에 딜레마에 빠지는 게 있어요. 상을 받기는 받는데 그 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아시는 분? 상을 받는데 그게 뭐야 이거죠. 어떤 상을 받느냐 이거죠. 뭐 우스갯소리로 엄청나게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금은 장식을 보석으로 장식된 무슨 그런 거 그건 아니라는 걸 이미 아실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일반적으로 상급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으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의의 면류관으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영광의 면류관으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썩지 아니할 면류관 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급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성경은 우리에게 상급이 어떤 것이다 있다는 것만 말하고 가르쳐주지 않을까요? 마치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 재림이 언제인지는 모르듯이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성경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급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해도 우리가 못 알아듣는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을 믿음의 영역으로 남겨둠으로 인하여 믿고 신뢰함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만드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상급의 종류가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천국 상급을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류가 있고 큰 상 작은 상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건지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영광의 차이가 아닐까? 그리고 감동의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이 영광받음과 느끼는 감동의 차이가 아마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런데요,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우연하게 발견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이분이 누구인지 아시는 분, 맞추는 분에게 제가 1년치 사례비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지만 우리 집사람 레이저를 쏘네요. 혹시나 맞힐까 봐. 일반인들은 절대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학을 공부해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진만 봐서는. 그런데 이름을 들어보면 그분 합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800년대에서 1900년 초에 활동했던 신학자인데, 신학생이라면, 특히 장로교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 헤르만 바빙크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조직 신학의 아주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었고, 이분의 책은 신학생이라면 다 한 번 보거나 소장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개혁 교의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조직신학 책인데요. 이 책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그러나 빛남과 영광의 차이가 있다. 그 말을 발견하는 순간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내가 신학 공부 헛된 것은 아니구나. 내가 말씀 연구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았구나 하는 것을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각자의 영광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구원받은 강도나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결국 참수형까지 당하는 큰 고난을 받았던 바울이나 구원받은 것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광의 차이는 뭘까요? 어떻게 이해할까요? 제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영광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저는 좀 느끼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2022년도 아르헨티나에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문디알, 월드컵. 아시죠? 결승전에서 프랑스와 할 때, 그때 생각하면 정말 지금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짜릿하죠. 메시가 정말 4전 5기 끝에 월드컵을 우승시켰습니다. 그때 그 열광했던 그 기쁨과 감동, 아마 여러분들 다 못 느낀 분도 계시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르헨티나 사람이라면, 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라면 그때 그 감격과 기쁨을 정말 많이들 느꼈을 겁니다. 우리는 아르헨티나 사람도 아니고, 물론 국적이 아르헨티나로 바뀌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럼 이민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월드컵 우승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습니까? 우리 이모 장로님은 소원을 풀었다라고 하실 정도로 당신 소원이 그거일 줄은 몰랐는데 소원을 푸셨대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그때 그 감동과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쁜데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던 당사자인 국가대표와 감독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메시가 트로피 들고 막 이랬을 때 그 감동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상상 비교할 수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아니, 응원하는 우리도 눈물 흘리고 감동 흘리는데 그 월드컵 그 우승 트로피를 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런 차이가 아닐까요? 메시와 우리는 똑같이 월드컵 우승 국가 국민이지만 우리는 이민자지만 그 감동의 차이, 그 영광의 차이는 다를 거예요. 오죽했으면 메시를 대통령으로 뽑자고 할 정도로 그렇게 큰 감동과 감격을 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제가 제대로 표현했는지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의 상급의 질이 이런 차이가 나지 않을까.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감동, 내가 받는 영광이 분명한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구원자로서 누리는 축복은 영원합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더불어 상급까지 받는다면 그 빛남과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상급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식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면류관으로 표현한 것이 굉장히 상징스럽다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는 상급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마음, 천국 상급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천국 상급 시리즈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상을 그렇게 주시려고 할까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사형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며 영광인데 하나님은 더 하셔서 상까지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제일 먼저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에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나눴지만 상은 주는 사람의 호의입니다. 만들어 주는 사람의 어떤 감정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엄청난 힘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끔 할 정도로 엄청난 계획과 힘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런 것만 해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전부를 가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상을 준비하시고 주시려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왜 주시죠? 굳이 안 그래도 저희도 감사한데요? 그렇게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아마도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내가 주고 싶어서, 내가 좋아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내가 상을 받고 기뻐할 너희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너무 좋아서 상을 준비한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상을 많이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며 넘쳐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충분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희생시키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상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크고 빛나게 더 영광스럽게 되기를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것으로 시작되는 우리가 잘 아는 성구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원수의 눈 앞에서 잔치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의 잔에 넘치도록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천국에서 차등 상급이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푸고, 지옥에 간 사람들은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의 영광을 바라보며 엄청나게 억울해할 겁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잔은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의 상급은 우리의 잔이 좀 제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머그컵, 어떤 사람은 은잔, 어떤 사람은 금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바구니처럼 큰 잔, 어떤 사람은 조그만한 조그만한 잔. 그런데 똑같은 건 뭐다? 잔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 우리의 잔이 흘러 넘쳐 함께 즐거워하며 그 잔치를 벌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잔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상황에서 비교하거나 우월감에 빠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천국은요,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당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상급은 있으나 그 상급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열등감을 가지고 누군가가 우월감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천국에서 느끼는 감정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느꼈던 그 어떤 죄와 연관된 감정이 나타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단 하나의 감정을 가집니다. 큰 잔을 가지든 좋은 잔을 가지든 작은 잔을 가지든 모두가 느끼는 그 감정은 뭘까요? 너무 좋다. 지옥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을 보며 느끼는 그것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좋은 감정, 기쁨,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왜? 그 잔치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천국 상급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상이 있어요 하며 말하는 당근과 채찍이 절대 아닙니다. 천국 상급은 우리에게 어떤 경쟁심을 일으키고 충성도를 만들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 상급은 우리의 영광을, 우리의 축복을, 우리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영화로움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조명장치와 같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 상급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고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다 보면 주와 더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아마 저는 요즘 빌립보서 강의를 하는데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자족하는 마음을 어떻게 할 때 자족할 수 있냐?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나는 궁핍에도 처해도 괜찮고 풍부에 처해도 괜찮고 배고파도 괜찮고 배불러도 괜찮다고 말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 것 같아요. 천국 상급은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급의 차이가 있어도 나는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내 잔이 넘치는 마음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상을 받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수고하다 보니 상도 받았네? 라는 것입니다. 천국 상급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린다면 상의 유무에 상관없이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신앙생활,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신앙생활, 아니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여겨집니다. 훗날 천국에 입성하는 순서들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때 가서 우리가 상 받을 때 정말 서로가 축복하고 서로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혹여나 타성에 젖어 있다면, 아무런 의미를 못 느끼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한번 돌이켜보면서 아, 내가 정말 천국의 상급을 쌓고 있는가 한번 계산해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상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리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천국의 상급을 많이 쌓는 믿음의 동역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국 상급을 8주 동안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구현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에 올라가서 큰 감격과 감동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작정하여 고개 숙인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